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8주차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녹색의 식물들이 자라듯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강단의 장식을 녹색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성장과 성숙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기도가 뭔가, 핵심을 잡는 기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저기요, excuse me sir 하면서 모르는 아저씨한테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구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라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의 권세지요.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자식들이 그 집 이사 가는데 돈 보탠 거 하나도 없는데 제일 먼저 와서 아빠 내 방은 어디야? 딱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진정한 기도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이어서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행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기도 외에는 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구절도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금식이고 금식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3일 금식만 해도요, 한 이틀째 밤 되면요 정신이 없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배고파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구나. 우리의 영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와 금식,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도와 금식,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제. 그래서 이제 기도와 금식을 묶어서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군 지역대의 대장인, 그 당시로 말하면 백부장 100명밖에 없는 부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으로 평가하면 아마 비교해보면 지역 연대장 정도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을 사랑하고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하잖아요. 어디로 가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천사가 뭐라냐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온 집안이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찾는 거. 간절한 게 어떤 건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는요, 간절하다는 말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라는 거기에 주석이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간절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 그런,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절한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뭘까? 금식이더라고요. 금식. 오죽하면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뭐 목사님 요즘 천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어떤 귀인을 만나면 천사구나. 저분은 천사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네.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어떻게 우리한테 천사로 보내셨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와 금식, 구제와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의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우리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목적지인 거예요. 마지막 목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기도와 금식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웃을 향한 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신앙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요. 수단에 불과한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때로는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목적으로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이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은혜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은총, 그걸 얻는 수단들이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보거나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는 꼭 해야 되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11조는 꼭 해야 돼.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안 돼. 크리스찬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자기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신념이 다 소중하죠.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무슨 신자야?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신념들을 또 무시하고 그런 게 이렇게 제도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외적인 걸 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좀 안 간다고 하나님은 교회만 계셔? 또 이렇게 양극단으로. 여러분,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이제 치우치는데 금식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전부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금식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적인 행위이고 무가치할 뿐이고 무익한 거야. 그렇게 폄훼하는 그 둘이 이렇게 갈려 있었던 거죠. 양극단은 항상 위험해요. 웨슬리 목사님도 진리는 한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든 이쪽이든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다 그러셨어요. 금식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경건의 행위들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선하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목적과 수단, 내용과 형식, 마음과 행동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전제예요. 아멘. 자, 이렇게 금식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인정하신 그런 경건의 훈련이 분명해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좋은 은혜의 수단, 이거를 활용해야죠. 잘 알고 활용해야죠. 경건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금식이 뭘까? 대개 보면요, 기도와 참회의 의미가 있고요, 또 절제와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할 때, 세상 일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할 때, 그때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같이 했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금식을 했어요. 예.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고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금식을 했어요. 육신적인 소유와 누림에서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나 이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도 뭐 필요 없다 이럴까 봐 그럴 때 또 일부러 금식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울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의 특징은요, 삶의 절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금식, 이 금식의 전통은 이교도들의 전통에도 있어요. 뭐 이슬람도 금식하고 유대교도 금식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교도들의 금식을 보면 기독교의 금식과 좀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그들의 금식은 고행이나 또 때로는 어떤 자해에 가까워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신앙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러다가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거나 피를 흘리는 그런 걸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적인 금식은요. 이렇게 때를 정하고 또 정한 기간 동안 하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반일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고요. 금식의 방법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저히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그런 절식이 있고요. 또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미식을 포기하는, 나는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어 이런 사람이 고기를 절제한다든가, 우리 학생들 보니까 우리 유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절제해보자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40일 동안 안 먹겠다 이렇게. 참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금식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금식의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며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을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데요. 요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너희가 이방 민족들에게 당한 굴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금식하라.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금식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리고 인간의 동물적인 속성이기도 해요. 동물과 같이 우리도 식욕이 있어요. 먹자는 못 사니까. 근데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우리 인간만, 그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앞에 뭐가 먹을 게 있어도 돌아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직 인간만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사육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또 목구멍의 쾌락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를 회개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내가 동물적인 욕구만을 위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내 삶을 돌이킵니다.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육신의 배고픔을 느낌으로써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탐식과 반대되는,
금식은 밥을 먹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식의 반대 개념은 탐식이에요. 탐욕이에요. 인간은 영혼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미식에 탐닉하는 거, 이거 영적인 정신적인 뭔가 허전함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한국 사회가 먹방이 인기예요. 먹방, 맛있는 데만 찾아다녀요.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여가 문화가 준비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이 많이 남게 됐는데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인지도 몰라요. 눈도 높아졌어요. 입도 까다로워졌어요. 어르신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먹는 문제 해결했다고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금식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경건의 행위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비슷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중독이 되면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절제력을 마비시켜요. 어리석고 불순한 악한 정욕을 유발해요. 육적인 욕구는 채워질수록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결국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말지요. 그래서 이 미식을 탐하는 거,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탐욕을 촉진하기 때문에 금식은 그 감각의 즐거움을 잠시 억제하고요, 욕심에서 해방을 줍니다. 이 금식의 유익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요.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루에 보통 3끼 잘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대부분 2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하루 2-3끼 우리가 챙겨 먹는 일 참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큰 일이에요. 그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뭘 먹지? 이거 고민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분주해져요. 근데 금식을 하면요, 시간이 남아요.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가요. 먹는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안 가요. 좀 더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 금식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에 크게 도움이 돼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행하소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한국교회에서 하는 주여 삼창 하는 통성기도는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다니엘에서 나왔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금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희에게 믿음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은 무조건 금식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자식이 굶으면서 때를 쓰면 부모는 꼼짝을 못해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가져온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 화가 나셨을 때 금식을 하면 하나님 화가 풀리셔요. 참 재밌는 게요, 악한 아합 왕, 이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아합 왕,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이제 내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선지자가 가서 선포를 했는데 이 아합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자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놈 봐라 그러시면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그의 세대에는 재앙을 잠시 유보하겠다. 참 놀랍죠. 예, 여러분, 악한 자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멸망을 선포했던 니느웨는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얼마나 모든 민족의 원수지요. 그런 악한 도시.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왕으로부터 관리들과 모든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을 유예하셨다. 여러분, 금식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신다. 아멘.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진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계기가 돼요.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지파 연합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파 연합이 베냐민에게 패해서 1차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때 모두가 금식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다음 전쟁에 승리를 주시지요. 다윗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할 때 금식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더라. 그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거의 모두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도 또 금식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금식을 의의 병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악과 싸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을 했고, 또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 그걸 앞두고 금식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제일 핵심적인 일꾼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순회하며 전도하는데 각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울 때마다 사람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꼭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요한 결정 앞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선택이 있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세요. 한 번은 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꾸짖으시죠. 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당신의 영역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기도와 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사역,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 금식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의 비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고대 사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기도와 금식에서 금식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큰 어떤 그 시대의 사조입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보잘것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금식은 육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뺐다는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어떤 때인데 뭐 옛날 굶던 시대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얘기하세요. 예, 우리 밥 하나 먹으면 일 못해요.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특히 자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 구원 같은 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하면 단순하지 않은 깊은 기도,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금식 기도가 그런 문제 앞에서 필요하다.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나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제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축사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귀신이 요즘 시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강남에서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졌다고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창문으로 26층에서 점프를 했다니까요. 예? 그 엄마 아빠가 잘 믿는 애인데 여러분 이게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영적인 종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은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그치고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육도 영과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이거는 육적인 일로만 볼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밥 굶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은 같은 것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고 고민에 쌓이면 아예 밥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평택이라는 시골로 첫 목회를 나갔어요. 작은 개척교회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내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굶어서 금식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산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루는 견딜만 했어요. 이틀째 저녁이 됐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기도원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 먹고 그 길로 저는 하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했던 그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여러분 그 이후로도 저는 죽을 문제 아니면 금식 기도는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 때가 있지요. 예. 20일도 하시고 40일도 하시는데 저는 제일 길게 해본 게 4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도 저는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수긍이 돼요.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네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감사한 거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죽을 일 아니면 금식 안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강권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죽고 싶은 만큼 그렇게 힘이 들 때 여러분 다른 대답 없어요. 해답 없어요. 금식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내가 하루나 한 끼를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음식을 한번 끊으면요 잠시 마음이 정돈되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돼요. 그것이 하루거나 한 끼라도 좋습니다. 금식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간절히 주님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식은요 다른 모든 경건 행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뭐 사람한테 보이거나 알리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목적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금식하면 일단 얼굴에 재를 바르고 꾀세세하게 수염도 안 깎고 그러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꼭 나 금식한다.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하는 거 이게 금식이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 성경은 금식은 구제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와 더불어 구제에 힘썼더니 주님이 만나주셨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또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해진 사람의 무거운 짐을 털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빈민을 도와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 금식과 구제가 같이 간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기도와 금식 같은 종교적인 행위와 더불어 너희가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인 선행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요한의실 목사님도 누누이 강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기서부터 이 균형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예배, 기도, 금식, 그리고 이웃사랑, 자선, 구제 함께 가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셨는데 사탄은 그걸 갈라놓았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간하고 말이죠.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말이지 나를 죄짓겠다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버린 게 사탄이에요. 연합은 성령의 역사지만 분리는 사탄의 역사다. 하늘아버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완전과 거룩은 뭐냐? 이런 전인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행위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믿음은 원래 동명사예요.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의 믿음과 외면적인 행위를 분리시켜서 이 둘을 같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요것만 또 요것만 치우치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 중에 이런 계략을 자꾸 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의 의와 외적인 행위, 어떤 이런 의무 이런 것만 열중하게 해가지고 내적인 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의,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믿음으로만 주시는 건데,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외적인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완성자라 그럽니다. 칼빈의 성부 중심의 그 전적인 주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루터의 오직 은혜만 강조했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웨슬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연합하게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종교개혁의 완성자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요즘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웨슬리의 설교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균형을 벗어나 치우치면 예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자, 예수님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금식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려하셨어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시대를 살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발적인 금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저는 미국에서의 금식은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먹을 게 많아. 너무 좋은 게 많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과 약속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선포를 해야 제 스스로가 지킬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주중 하루를 금식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주중 하루 그러면 부담되죠. 한 끼만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에서는 먹는 모든 것들이 생식이라 그럴까요? 거칠지요, 먹는 것들이.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를 좀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화와 주제 설교.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최 목사가 이상하게 요즘 설교 스타일이 전혀 반대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이 환난의 시대에 광야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거친 음식과 이런 어떤 생식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때가 와서 우리 또 뭐 새로 구도자들이나 새신자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너무 성경으로만 하니까 딱딱해요. 그럴 땐 이제 제가 또 조미료도 치고 얼마든지 그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정말 올게닉만 먹으면서 말씀만 먹으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인 팩터와 영적인 팩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많이 케어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가 너무 분란이 있고 어려우니까 저하고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회적인 요소를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 케어를 해도 떠날 때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이 금식에 한 끼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하여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뭐 다른 교회도 다 어려워요. 예, 우리만 이런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피난처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가 은혜의 수단이 된다면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믿음이 외면의 행동과 일치되어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엔다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